할렐루야. 여러분 뵙고 싶었는데 이렇게 기회를 주셔서 여러분 앞에 서서 여러분과 또 우리 뿌라이 부족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귀한 일들을 나누게 돼서 영광스럽습니다. 지난 1월 달에 목사님과 함께 그 선교 답사팀이 오셔서 전혀 제가 알지도 못했는데 저희를 만남을 주셨습니다. 그 가운데서 목사님을 만나서 1박 2일을 지내면서 밤이 새는 줄 모르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은 뿌라이 부족 마을에 들어가서 살다 보니까 한국말을 하는 사람은 저하고 제 아내뿐이 없었는데 목사님 일행이 오시니까 얼마나 반가웠던지요. 근데 여러분들 선교팀들이 누가 오신다고 해서 항상 그렇게 밤을 새면서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처음 보는 분들한테 무슨 할 얘기가 그렇게 많겠습니까? 그런데 왠지 모르게 목사님을 뵙는 순간 이야기가 슬슬 나오는데 마음이 열리더라고요. 그래서 모든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마음을 주셨구나. 하나님의 비전을 가진 사람을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시니까 하나님의 그 큰 꿈을 우리가 함께 이야기할 수 있구나 하는 그 생각을 갖고 그러면 이 목사님께서 목회하시는 우리 의정부 비전교회는 어떤 비전을 가지고 있는 교회인가 그래서 꼭 오고 싶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제가 이렇게 한국에 오게 되는 기회가 있어서 여러분을 뵙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제 아내가 같이 오려고 했는데 길이 미끄러운데 좀 넘어지는 바람에 어깨 골절상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지금 수술을 받고 있어서 오지를 못했습니다. 다음번에 기회가 있다면 또 한번 불러주시면 그때는 제 아내를 제가 직접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병원에 있으면서 필요한 물건들이 많더라고요. 갑자기 병원을 들어오니까. 그래가지고 이렇게 핸드폰으로 막 찾아보니까 쿠팡에 필요한 게 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쿠팡에 탁탁 해서 주문을 했더니 그 다음날 새벽에 그냥 병실 앞에까지 그 택배가 다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보면서 맞다. 나도 그런 사람이지. 제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설교를 잘하는 설교가도 아니고 은혜를 하는 부흥 강사도 아닌데 제가 그럼 이곳에 여러분들 앞에서 서서 할 게 무엇인가 생각했더니 나는 택배 기사구나. 가장 중요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그대로 전달하면 되는 전달자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제가 복음의 전달자로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동안 저희 그 사역지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귀한 일들을 여러분과 같이 나누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사도행전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바울의 빌립보 전도에 대한 내용입니다. 바울이 드로아에서 배를 떠나 사모디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에 네아폴리로 가고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실 사도 바울은 아시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준비를 하고 기도하고 있었는데 그때마다 성령님께서 그것을 가지 못하게 막으셨습니다. 그럼 사도 바울이 선교를 하겠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려고 준비를 했는데 이것을 막으신 거예요. 그러는 가운데 이곳에서 지금 드로아에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응답을 주시는 것을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말씀을 읽었습니다. 드로아에서 응답을 주셨는데 그 응답은 다른 응답이 아니라 유럽 사람 마게도니아 환상을 보여주는데 그 한 사람이 나타나서 와서 우리를 도우라라는 그 환상을 바울이 보게 됩니다. 근데 오늘 우리 의정부 비전교회도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면서 선교를 이루어가고 사도행전의 역사를 써내려가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이 2000년 전에 있었던 일들이 지금으로부터 32년 전에 저희들에게도 있었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때는 호주 시드니에 살고 있었는데 이제 선교지를 나가야 되겠다는 준비를 하고 있던 차에 호주 친구가 태국에 먼저 와서 이제 언어를 배우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편지를 보내왔는데 제 영어 이름이 팀입니다. 그리고 제 아내는 그레이스인데 팀 앤 그레이스 그러더니 한번 와서 우리가 지금 사역하려고 하는 그런 부족이 있는데 이 부족에 한번 들어와서 가서 보고 그다음에 이 부족에 하나님 부르심이 있다 그러면 우리랑 같이 사역을 하자 이렇게 하면서 저희들을 초청을 했습니다. 그때가 12월 달이었습니다. 12월 초였는데 열대지방이라고 그래서 여러분들 겨울이 이렇게 좀 선선하고 좋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12월 달 되면은 보시다시피 그것은 아주 높은 고산지대라서 굉장히 춥습니다. 근데 저는 그냥 반팔 입고 이렇게 있을 정도로 좀 선선해서 좀 좋았는데 그 사람들은 추워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산길을 꾸불꾸불 그 선교사를 따라서 갔는데 세상에 이런 데 사람이 사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곳을 갔더니 웬걸요?
서양 사람이 왔다고 사람들이 구경을 하러 오는데 온 동네 마을 사람들이 다 모이는 거예요. 다 모여갖고 저희들을 보고 있는데 정말 저는 그 많은 사람들을 보는데 한 어린 아이가 눈에 딱 띄더라고요. 그 어린 아이를 봤을 때 동남아 어린 아이들 눈이 크고 동글동글하고 반짝거리면서 아주 까무잡잡하고 굉장히 예쁘잖아요. 그런데 이 아이는 눈이 컸어요. 눈은 컸는데 눈에서 빛이 없는 거예요. 마치 썩은 생선 눈처럼 흐물흐리한 눈에 코를 이렇게 흘리고 있고, 그 모습만 그거 좀 놀라웠는데 더 놀라운 것은 뭐냐면 옷을 입고 있는데 세상에 어떤 패션인가 이렇게 봤더니 그냥 밀가루 푸대 같은 자루를 옆에 팔을 뚫고 머리를 해서 집어넣고 그렇게 툭 뒤집어 쓰고 있더라고요. 신발은 신은 것도 없고 아래에 무슨 속옷도 입은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머리에 모자를 썼는데 무슨 모자가 저렇게 좀 특이하다라고 봤습니다. 우리 마트에 가면은 이렇게 물건 담아주는 하얀 플라스틱 그 비닐 봉지 있잖아요. 그 봉지를 한쪽 손잡이를 이쪽 귀에 걸고 한쪽 손잡이를 이쪽 걸고 그걸 쓰고 있었는데 이 하얀색이 까만색이 아니라 짙은 회색이 되어 있더라고요. 추우니까 그렇게 하고 있었어요. 그 아이, 이 어린 아이의 눈을 보면서 저희가 가슴이 와서 참 마음이 아픈 것이 뭐냐면 저 아이에게 어떤 정말 빛을 주고 싶은데 그 빛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빛,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을 전해주고 싶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들이 돌아와서 이제 호주로 돌아가서 계속적으로 선교지를 놓고 기도하는데 이 마게도니아 환상과 같은 환상을 주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새벽 기도 때마다 기도를 하는데 이 아이, 그 비닐봉지를 쓰고 있고 그 푸대를 쓰고 있던 그 아이, 코를 흘리고 있는 그 아이의 진짜 빛이 없는 눈빛을 계속적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아이가 저에게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리는데, 아저씨, 언제 와서 우리를 도와줄 거예요? 아저씨, 언제 와서 우리를 도와줄 거예요? 하는 그 음성을 계속적으로 듣게 되는데 저만 듣는 게 아니라 제 아내도 그렇게 듣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거 볼 것 없이 우리는 태국으로 가고 뿌라이 부족을 가겠다 라고 하면서 살아온 세월이 30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뿌라이 부족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정말 그 썩어가는 그 눈빛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눈빛으로 밝아지며 정말 우리 성도들이 예수를 믿게 됐는데요. 우리 뿌라이 부족은 지구상에 한 5만 명 정도 되는 아주 소수 부족으로 라오스와 태국에 걸쳐서 살고 있습니다. 이 국경이 생기다 보니까, 지도가 생기다 보니까 라오스가 되고 태국이 되었지, 사실은 엄마 아버지 이렇게 다 자기들이 살던 그 터전에서 살고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5만 명이 귀신을 무서워하는 정령 숭배자들이었고요. 특별히 모계 중심 사회를 이루고 있어서 여자가 중심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성분들이 되게 좋아하세요. 나도 그곳에 살고 싶다, 그런 생각을 가지실지 모르는데, 이 모계 사회는 뭐냐면요, 일할 게 많잖아요. 화전을 읽으면서 사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이 남자들의 그 힘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아이들이 12살만 되면 초경이 끝나면 바로 결혼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 남자들이 대릴사유처럼 그 여자 집에 와서 살아요. 여자 집에 살면서 그 집에서 일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자들의 모계 사회니까 굉장히 지위가 있거나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자들이 부지런하지 않으면 그 가족은 정말 굶습니다. 그렇게 살던 그런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에게 예수의 복음이 들어가니까 세상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자들 쪽에 이제 장가를 왔다가도 서로 부부싸움 하다가 그냥 마음에 안 들면 그냥 남자가 가방 하나 싸들고 가버리면 그냥 끝이거든요. 그런 삶을 살고, 그 다음에 나를 낳아준 아버지가 있고, 또 있는데 그 아버지는 그냥 이름 불러버리고, 지금 내 엄마가 같이 살고 있는 그 사람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런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복음이 들어가니까 이들이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실존 앞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놀라운 또 선교를 계속적으로 이어나가는 그런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달 이제 돌아오는 10월 19일이 되면 뿌라이 부족교회 30주년 기념으로 목사 안수를 2명 합니다. 그리고 뿌라이 부족은 말은 있는데 글이 없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태국말과 뿌라이 말이 틀려요. 그래서 저희가 들어가서 음성학적으로 소리를 듣고 그들의 문자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보여도 뿌라이 부족에게는 세종대왕과 같은 사람인 것을 아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소리를 듣고 태국글 자모음을 마친 표기를 쓸 수 있어서 필요 없는 글자는 빼버리고 필요한 글자만 써서 글을 만들어서 성경을 번역했는데, 이제 30주년이 되는 올해에
신약 성경을 완역을 해서 이제 성경책을 만들어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일들을 감사합니다. 저도 이게 한국말에 점입가경이란 말이 있잖아요. 제가 참 그 얘기를 한다고 잊어버렸습니다. 일부 예배를 드리는데 주기쁨 찬양대가 너무너무 잘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동남아 순회 공연을 제가 초청을 했거든요. 근데 갈수록 진짜 절경이 나타나듯이 오늘 주사랑 찬양대는 이건 세계적인 찬양대예요. 그리고 평균 연령이 굉장히 조금 이렇게 좀 높으신 것 같은데 아마 믿음의 생활을 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계시니까 그런 그 음성이 나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줄 믿습니다. 너무너무 화음이 아름답고 그래서 제가 그 주사랑 찬양단도 한번 동남아 공연을 한번 이렇게 나눠서 했으면 좋겠습니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데 우리 부족이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복음을 알고 말씀을 알면서 한 사람 두 사람씩 예수 앞으로 나오고 한 가정 두 가정이 구원을 받기 시작하더니 지금 저희 교회가 있는 이제 1, 2, 3마을이 있는데 3마을은 거의 무당가족 한두 가정 빼놓고 다 주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실존에서 예배드리는 그런 예배자로 서게 되었습니다. 이 일들을 이제 계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있는데 이런 보고를 또 여러분들이 할 수 있으니까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에 보면은 이렇듯이 사도 바울에게 아시아로 가려고 했던 사도 바울에게 마게도니아 환상을 주면서 유럽의 복음이 전해지는 놀라운 길이 열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내용들 지명 이름은 다 우리가 몰라도 되지만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사람 한 사람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이 오늘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은 진짜 본래 여호와 하나님을 알던 사람이거든요. 이 알던 사람인데 이 사람에게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됐을 때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읽은 말씀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여기 보니까 여자들이 모여 있다고 했어요. 이 사도 바울이 안식일에 예배를 드릴 곳을 찾다 보니까 회당이 없으니까 유대인들의 풍습에 따라서 물이 있는 강가에 갔는데 그곳에 마침 여자들이 모여서 무엇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여자들이 강가에 시냇가에 모여 있으면 무엇을 하겠습니까? 빨래했겠지 않습니까? 빨래, 그죠? 이 빨래하는 여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그때 이 많은 여인들이 있었지만 루디아라고 하는 이 한 여인이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그곳에서 그 복음에 반응하는 것을 오늘 볼 수가 있는데 그 이야기가 오늘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런 일들이 우리 뿌라이 부족에서도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처음 들어갔을 때 머다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13살에 결혼을 해서 애를 3명을 낳고 키우고 살았던 사람인데요. 이 70년대에 베트남이 공산화되면서 중국 공산당들이 이런 그 인도 차이나 반도 이쪽의 주변 국가들을 다 공산화 시키려고 해서 이 산악지대를 들어오면서 그 산족들 사는 사람들을 이렇게 규합해 가지고 사상이 공산주의도 모르는 사람들을 규합해서 게릴라전을 벌였습니다. 그래서 태국 정부군하고도 한 30년 정도 전쟁을 했는데 이때에 이 머다오라고 하는 사람은 중국 대학생 공산당을 그때 만나서 결혼을 하고 이 아이 3명을 낳으면서 빨치산 한국 전쟁을 할 때 좀 똑똑한 사람이고 남편이 중국 사람이니까 이러면 침술 이런 거를 배워가지고 그 게릴라군의 의사, 군의관을 노릇을 하던 사람입니다. 굉장히 똑똑했던 사람이에요. 굉장히 아주 미인이었고요. 근데 이분이 태국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저희가 부족에 들어가면 부족말과 태국말은 일본말과 한국말과 같이 전혀 알아들을 수가 없는 그런 말인데 이제 태국말을 배우고 들어갔으니까 태국말을 중간 언어로 사용해서 부족말을 배웁니다. 그래서 언어 헬퍼가 필요했을 때 이분을 저희들이 만나게 돼요. 그래서 이분의 그 집 마당 앞에 집을 짓던 그 집을 저희가 지어주고 그곳에서 이제 이분에게 우리가 살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는데 이분이 예수를 믿었습니다. 첫 번째 예수를 믿은 뿌라이 부족 성도입니다. 모계 사회니까 엄마가 예수를 믿으면 우리 뿌라이 부족은 이제 그 시간이 좀 없는데 제가 빨리 얘기하겠습니다. 귀신을 섬기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했잖아요. 각 시족별로 귀신을 섬겨요. 그래서 그 남자가 결혼하기 전에는 우리 엄마가 섬기던 귀신을 섬겼던 사람이 결혼을 하면은 그 여자 집안에서 믿는 귀신을 섬겨요. 근데 이분이 예수를 믿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예수를 믿으니까 이분이 믿는 귀신은 예수잖아요. 그죠? 예수를 다 믿는 거예요. 그래서 딸 가정이 믿게 되고 둘째 딸이 믿게 되고 그 사위들도 믿게 되고 이러면서 또 언니 동생 이렇게 해서 쭉 예수를 믿게 되면서 우리 뿌라이 교회가 이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이 첫 번째 크리스찬 이 머다오의 가정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축복을 해주시는지 정말 모를 정도로 제가 간증을 했는데 이따가 말씀을 이어가면서 간증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성경에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나오지만 특별히 하나님께서 언제나 준비시킨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훌륭해서라기보다는 그 사람이 어떤 잘나서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그를 지명하여 선택하여서 쓰시고 그렇기 때문에 그는 복받는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이 영생을 주시기로 한 자들은 다 믿더라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머다오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미리 정하신 자를 택하시고 택하신 자를 부르시고 부르신 자를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자들을 영화롭게 하셨느니라라고 하는 로마서 말씀처럼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모두를 하나님께서 미리 택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의정부 비전교회에 많은 우리 성도들이 있지만 목사님이 눈여겨서 보신다고 하는 성도님들도 아까 있는 걸 들었는데요. 의정부 비전교회 성도라고 해서 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이 계실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여러분을 불러서 앉히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어쩌란 말입니까? 왜 하필 나냔 말입니까? 하나님이 하시겠다는데 어떡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에는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하필 머다오입니까? 그 많은 사람 중에서 오늘 이 빨래하는 여인들이 많았을 텐데 왜 하필 루디아냐 이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서 오늘 의정부 비전교회 루디아로 부르신 것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로마인으로서는 백부장 고넬료 같은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 하나님 쓰셨잖아요. 그 사람을 통해서 로마가 복음화가 되었지 않습니까? 또 우리 성경에 보면 많은 우리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을 때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세계에 많은 선교사가 있지만 한국에 많은 선교사가 있지만 특별히 정태영이라는 부족한 저를 불러서 부족한 사람이니까 부족한 부족 선교사를 만드셨지 않습니까? 일은 하나님께서 다 하셨다는 것이에요.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쓰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일부에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정말 의아해야 되는 그런 장면이 이게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은 저는 말을 좀 이렇게 학교 다닐 때도 이렇게 말을 잘해서 이렇게 여자들 앞에서 특별히 얘기를 잘하면 내 친구들이 툭툭 치면서 야 저기 가서 저 여학생한테 얘기 좀 해서 우리 같이 한번 어디 떡볶이라도 먹으러 가자 이런 거 해보라고 했을 때 제가 그냥 가서 얘기를 하고 그랬던 사람이에요. 안 믿으시는 표정이네요. 머리가 좀 빠져서 그렇지 젊을 때 사진 안 보셨습니까? 그랬던 사람인데 이 사도 바울의 이 상황을 볼 때는 저도 자신이 없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2000년 전에 2000년 전에 생판 모르는 그 빌립보라는 지역에 가서 그 강가에서 여자들이 생판 처음 보는 여자들이 앉아서 빨래를 하고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러고 있는 그곳에서 사도 바울이 장가도 안 가본 사람이 그곳에 가서 그들하고 말을 했다? 이거 있을 수 있는 얘기겠습니까? 그렇게 하실 분 있으세요? 정말 저는 제가 말을 잘하고 이렇게 이게 낮을 잘 안 가리는 사람이어도 불구하고 저는 자신이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보니까 본 말씀에 사도 바울이 그들하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 봤어요. 무슨 얘기로 시작을 했을까? 아주머니 빨래 빠십니까? 혼입을 빠십니까? 아니면 또 이렇게 앉아서 빠니까 좀 자리를 구부려서 눈높이 맞추느라고 얘기를 했을까? 이거 상상을 해봤어요. 이거 저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사도 바울은 그곳에서 그들과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이야기한 주제는 다른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만난 예수님을 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로서 알고 있던 여호와 하나님이 아닌 이 땅의 구원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사도 바울이 만나서 인생이 바뀐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에게 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그것을 전했을 때 오늘 본문 말씀은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마음을 열어서 그 말을 듣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많은 여인들이 있었지만 오로지 한 사람, 루디아라고 하는 사람이 즉각적으로 반응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또 한번 제가 이렇게 생각해보면, 그럼 루디아라는 사람은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라고 봤더니 본문의 말씀에 나오죠. 14절에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여기 보면 자색옷감 장사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사전을 막 찾아봤더니 자색이라는 그 말은 있어도, 자주색이라는 말은 있어도 뭐 이게 내용이 없어요. 근데 제가 어릴 때 기억해 보면 자주장사라고 하는 그 말이 성경에 있었던 걸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중에 혹시 자주장사라고 이렇게 들어보신 분들 아마 있으실 것 같은데, 주사랑 찬양단들 중에서 있으실 것 같은데 아니신 것처럼 표정을 지으시면 제가 조금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렇잖아요. 자주색, 주로 이렇게 빨간 보따리에 뭐 물건을 싸가지고 이렇게 보따리 행상을 저희 어릴 때는 자주장사라 그랬습니다. 지금처럼 마트가 있고 뭐 이런 게 없으니까 그때는 시골마다 다니면서 장이 쓰거나 장이 쓰기 그 전쯤 되는 때는 그런 그 생활 필수품을 가져와서 이렇게 펼쳐놓으면 동네 아줌마들이 다 모여서 그걸 사시고 했던 기억이 나는데, 여기서 표현하는 자주 옷감 장사라고 하는 말이 아마 이런 표현이었지 않나 싶습니다. 왜냐하면 2000년 전에 이 여인이 이 자주 옷감 장사를 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 여인이 굉장히 적극적인 사람으로 생활력이 강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쓰시는 분들은요, 이렇게 적극적이고 생활력이 강한 분을 쓰시는 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좀 내 성격이 뭐 이래서 나는 뭐 이렇게 하지 마시고, 특별히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할 때는 정말로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가 각자 있거든요. 그것을 가지고 정말 적극적으로 섬기시면 하나님께서 루디아와 같은 한 사람의 정말 교회의 일꾼으로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사도 바울이 안식일에 그 예배할 곳이 없어서 강가에 갔을 때 여인들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준비시킨 그 사람을 만나게 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것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건 뭐냐면 주께서 그 마음을 열었다고 하는 말씀이 오늘 기록된 걸 보면 하나님께서 벌써 일은 다 하고 계셨다는 거죠. 30여 년 전에 저희가 그 뿌라이 부족에 들어갔을 때 정말 아무도 없고 정말 저희들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 속에 우리가 들어갔지만 하나님께서는 뭐다라고 하는 그 한 사람을 미리 준비시켜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의정부 비전교회가 지금 이 자리에 있기까지는 아마도 그 하나님께서 쓰셨던 한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이 교회가 이렇게 굳건히 서나가는 줄 믿습니다. 앞으로 우리 의정부 비전교회는 주님 오실 그날까지 주의 복음을 들고 나아가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한 사람으로서 우리 교회를 지켜나가시며 주님 오실 그날까지 복음의 일꾼들이 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선교지가 네팔만 선교지가 아니고요, 태국만 선교지가 아닙니다. 여기 있는 정태영 선교사만 선교사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일하시는 일터, 여러분이 공부하는 학교, 여러분이 거주하시는 주변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 그것은 선교지입니다. 여러분의 가족 중에 예수를 아직 모르는 그런 내 가족이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가 선교지인 것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내가 주인으로 섬기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이 1:1 관계를 맺고 계시다면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선교사이신 것을 잊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의정부 비전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선교사로서 선교지를 다닐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서 정말로 죽어있는 영혼들을 살리는 놀라운 그 일들을 담당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그래서 저를 이 자리에 부르셨는 줄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이렇게 읽다 보면은 거기서 보면 그 15절에 보면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선교사로서 항상 한국에 올 때마다 걱정되는 게 제일 큰 게 하나가 있습니다. 자주 나오지도 않지만 가끔 오는데도 어디 가서 있지? 라는 생각을 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르겠어요. 선교관이 있으신지 모르죠. 여러분 선교사님들이 여러분 파송하신 선교사님들 오시잖아요. 여러분들 이 루디아처럼 우리 집에 오세요 하실 분이 있으신가요? 아마 하루 이틀 정도는 가능할지 모르지만 강건하여 머물고 유하라고 하고 강건하여 붙들기는 아마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은 사도 바울의 일행이 한두 명이 아닌데 아주 강건하여 내 집에 머물라고 그러면서 협박까지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뭐냐? 네가 전한 예수님을 믿는 자로서 나를 인정한다면 우리 집에 와라 이거예요. 그럼 사도 바울이 안 갈래야 안 갈 수가 없는 환경을 만들어 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그가 자기의 집을 다 오픈하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자기 집을 다 오픈해요. 여러분 아파트 다 오픈해 보세요. 여러분 사시는 거 이거 감추고 싶은 것도 있을 것이고 뭐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여인은 그것을 다 오픈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집을 사용하셔서 유럽의 첫 번째 교회 빌립보 교회를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가진 게 무엇이 있든지 그것이 많고 적고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시면 여러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돈 많고 뭐 많이 드린다고 받으시는 게 아닙니다. 돈이 적고 액수가 적다고 안 받으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받으셔야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내 마음속에 드려야겠다는 생각, 내가 저를 도와야겠다는 생각,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헌신해야겠다는 생각이 있을 때 여러분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여러분 아시고 이 루디아처럼 즉각적으로 순종하시며 정말 주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모다오가 얼마나 복을 받았는지 아시는가요? 모다오에게는 손자들이 있습니다. 이 손자가 예수를 잘 믿었어요. 우리 어려서 선교부터 예수를 잘 믿었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여러분들이 보내주시는 선교원금을 가지고 장학금을 주고 공부를 시켰습니다. 성도들 가정 중에서 자녀들 중에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정말 똑똑하고 신앙 좋은 아이들을 이제 대도시에 내보내서 집을 하나 얻어가지고 학교를 보내주면서 고등교육을 시키게 되었습니다. 이 아이가 공부를 너무너무 잘했어요. 근데 이 아이의 꿈이 있었습니다. 경찰이 되고 싶은 꿈을 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태국 사회는 귀족 사회가 아직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대물림을 합니다. 대물림을 해서 군인 가족 속에 아버지가 있으면 그 밑에는 다 군인들이 나오고요. 경찰 집안, 높은 집안이 있으면 다 경찰이 나오고요. 이런 그 환경 속에서 있는데 이 부족 아이가, 여러분 보셨잖아요. 이 부족 아이가 아무리 똑똑해도 그 경찰이 된다는 건 사실은 정말 이거는 꿈을 꿀 수 없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하겠다는 거예요. 그 아이의 꿈을 접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 열심히 해봐라. 열심히 시켰어요. 근데 저에게 지혜를 주시는 게 얘가 아무리 실력이 좋아도 이런 어떤 환경적으로 이게 안 될 텐데 그럼 얘를 특기생으로 이렇게 들어갈 수 있게끔 하면 좋겠다라고 해서 너 운동을 좀 해봐라. 그랬더니 네, 알겠습니다. 이 산속에 저 높은 데를 맨발로 뛰어오고 했던 애들 아닙니까? 얘가 그냥 오래 달리기는 이 북쪽에서 도에서 대표가 되고요, 북쪽 대표가 되고 아주 엄청 훌륭한 그 전국 체전 같은 데 나아가서 막 금메달 따고 하는 그런 이제 운동 선수가 됐는데 공부도 잘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이제 사관학교 시험을 봐요. 경찰이 되려면 육해 공군하고 저 경찰학교가 이제 사관학교 시험을 보는데 전국에서 몇만 명이 면서 시험을 보는데 1차, 2차, 3차까지 다 붙은 거예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제 그 4개의 사관학교에 가야 될 실력대로 이제 그것을 가게 되는데 그것에 최종적으로 한 2,000명 정도가 모인 데서 합숙 훈련을 하면서 거기서 이제 뽑게 됐습니다. 이 아이가. 이제 거기 뽑혔어요. 뽑혔는데 태국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불교 국가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행사를 할 때마다 부처 앞에 가서 연부를 해오고 이거를 하는 그 행사를 합니다. 모든 행사할 때. 이제 그 행사를 위해서 연병장의 학생들이 쫙 그 사관 후보생들이 다 모였는데 얘가 손을 번쩍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교관이 너 뭐 갑자기 손을 대니까 너 뭐야? 네, 저는 크리스찬입니다. 저는 예수를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불경을 외우고 부처 앞에서 그거를 Y라 그러는데 이거를 경배할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박수도 안 치시는데요. 우리 부족 아이가요. 여러분 그러시겠어요? 뭐 하면은 자기한테 불이익 당한다 그러면 그 있던 것도 숨기는 게 우리의 현실인데 이 아이가, 이 부족 아이가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관이 기가 찬 거예요.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 그러면 넌 여기 서 있어. 그 땡볕에서 이 아이가 1시간을 넘게끔 서 있었습니다.
사관학교에 갔겠습니까? 떨어졌겠습니까? 떨어졌습니다. 당연히 떨어뜨리죠. 제가 그거 해도. 그런데 이 아이가 그래도 경찰의 꿈을 버리지 않아서 그럼 너 법대를 가라. 그랬더니 방콕의 유명한 우리나라 한 연세대학교 같은 그런 대학인데 법과 대학을 얘가 들어갔어요. 그래서 공부를 했습니다. 공부를 잘했어요. 장학금도 받고 또 저희가 한국교회에서 지원해 주는 거 가지고 공부를 시켰어요. 이 아이가 그 연세대학교 같은 대학교에서 총학생회장이 되었습니다. 아만 하시는군요. 네. 여러분들 자녀분들이 연세대학교 총학생회장을 많이 하셨는 것 같아요. 이 부족 아이가 예수님 때문에 인생이 바뀌었어요. 근데 그렇게 바뀐 거는 그 한 사람, 모다오라고 하는 그 할머니 한 사람의 믿음이 이렇게 흘러가니까 그 자손이 점점 잘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근데 이 아이는 그 총학생회장을 하고 똑똑하고 그랬더니 거기서 돈 많은 부잣집 그 태국 그 자매를 만났어요. 그래가지고 결혼을 했습니다. 근데 태국에는 세븐일레븐이라고 하는 그 편의점이 아주 절보다도 많아요. 그게 한 태국 전역에 한 4만 개 이상이 되는 그런 데인데요. 태국 세븐일레븐은 그 농협 대학처럼 대학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학을 들어가서 졸업하면 각 지점 점장들을 이렇게 내주고 그런 아주 큰 그 기업인데 그 기업에서 얘를 스카우트해 갔습니다. 지금 이 아이가 무엇을 하냐면 그 전체적인 그 마케팅 그 매니지먼트라는 아주 그 큰 중추적인 그 역할을 하는 그곳에서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놀랍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 한 사람 주님께서 마음을 주셨을 때 마음을 열어서 강건적으로 사도 바울을 불러들였던 루디아와 같은 그 자손, 그 모다오의 자손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점점 더 잘 되는 역사가 있고요. 1부에서 얘기 안 했는데 2부에서 얘기하는데 이 동생이 있습니다. 이 동생은요, 우리나라 그 서울대학교 농과대학 같은 그 쫄라렁권 대학의 농과대학을 나왔습니다. 이것도 안 놀라시네요. 다 서울대학교 다니시나요? 자녀들이? 농과대학을 나왔어요, 얘는요. 그런데 얘는 농과대학을 나와서 이 정부의 그 농림부 뭐 이런 데 있잖아요. 그런데 정부의 높은 관리로 지금 있는데 태국은 아시다시피 이렇게 주민등록증에 보면은 종교란이 있습니다. 이 종교란에 다 불교라고 써요. 왜냐하면 그 어떤 그런 데 가면은 불이익을 당하기 때문에. 근데 이 아이는 크리스찬. 그걸 쓰고 있습니다. 끝까지 지금도 이 복음의 사람으로 지금도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강권적으로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쓰실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걸 잊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마가는 마가의 다락방을 하나님께 예수님께 내어드리고 그곳에서 성도들이 모이고 나중에 그곳이 예루살렘 교회가 되지 않았습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고린도에서 자기 집을 내어서 사도 바울과 함께 기거하면서 복음을 전했을 때 그것이 고린도 교회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서 부르실 때에 순종하고 나아간다면 루디아처럼 이렇게 하나님께서 쓰신다는 걸 잊지 마시고 그 하나님께서 루디아 하필이면 루디아냐 하필이면 왜 나냐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것은 너니까 감당하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부르심인 것을 믿고 순종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에 보면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라고 하십니다. 적은 일에 충성할 때 하나님은 더 큰 것을 맡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업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직원들 데리고 있는 분들 있잖아요. 나에게 이익을 남겨주는 직원이 있다면 그 직원은 더 내가 그를 큰 일을 맡기면서 일을 하게끔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맡겨준 그 능력에 따라서 하나님께 이익을 남겨드리는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걸 잊지 마시고요. 우리 의정부 비전교회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께 이익을 남겨드리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보면은 오늘 말씀 속에서 중요한 요지는 하나님과 바울과 루디아 이렇게 연결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선교사와 교회와 목사님 이것이 연결되는 것을 우리 이 시대에 우리가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 1월 달에 목사님과 이렇게 오셨을 때 여러분들이 파송하신 선교사 방콕에 계신 선교사님이 이렇게 같이 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오신 지는 얼마 됐습니까? 그랬더니 2년 됐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2년 됐는데 태국말 저렇게 잘해? 내가 놀랐어요. 아니 그래서 선교사님
선교사님 2년 정도 됐는데 태국말 이 정도면 굉장히 잘하시는데요. 그랬더니 그거는 우리 파송교회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대부분의 교회들이 선교사를 파송하거나 선교사를 어떻게 후원하거나 이렇게 하실 때 하는 게 뭐냐면 제일 먼저 가면 선교사가 가자마자 이 복음 들고 예수 그리스도 복음 전해가지고 교회가 세워지고 막 세례받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뭐 이러다가 보면 교회도 건축하고 이러는 줄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말씀을 들어보니까 진짜 한 사람, 세계 선교를 향한 그 마음을 가진 한 사람, 우리 박 목사님이 계셨다는 거예요. 목사님의 말씀이 선교사님에게 선교지에 가서 말하는 게 중요하니까 공부한다 그러니 공부하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하셨다 그러더라고요. 2년 동안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보니까 말을 너무 잘해요. 선교사는 입과 관계됐거든요. 잘 먹어야 되고요. 말을 잘해야 되는데 선교사들이 와서 말을 배울 시간 없이 복음을 전한다고 막 여기저기 다니다 보면 말도 못하고 복음도 못 전하고 그러는데 그런 모든 큰 비전을 가지고 선교에 대한 깊은 그 이해를 가지신 목사님이 계셨으니까 그 선교사님이 그렇게 말을 잘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비전교회는 비전이 있구나. 우리 선교사님도 비전이 있다. 선교사님 정말 교회 그런 비전교회 만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선교사님 복입니다. 어떻게 하겠어요? 선교사님 그렇게 하나님 쓰시겠다는데 그러니까 선교사님 흔들리지 마시고 앞으로 하실 계획이 있는 것들 잘 해나가시면 아마 교회가 이렇게 뒷바라지 할 수 있는 교회라면 충분히 하나님께서 쓰실 줄 믿습니다 라고 제가 격려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만남이란 게 중요하거든요. 사도 바울이 루디아를 만나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졌는데 이 빌립보 교회는 어떤 교회냐 하면 사도 바울이 로마에서 순교할 때까지 많은 교회들이 사도 바울의 그 후원을 하고 연간에서 다 떨어지고 없어졌지만 이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이 순교하는 그 날까지 사도 바울의 선교를 후원했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에 보면은 빌립보서 교인들에게 질책하는 이야기를 하나도 쓰는 것이 없다라는 것을 아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너네들이 이러고 이게 뭐냐 내가 혼내줄 줄 알아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런데 빌립보 교회만큼은 4장 4절의 말씀처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라고 사도 바울이 그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기쁨을 누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장 6절에서 말씀은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라는 말을 쓰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착한 일을 행하시는데 하나님께서요 그 착한 일을 행하시는 이에서 착한 일이라는 헬라어 원어는 아가도스입니다. 이 아가도스 따라해 보실까요? 이익을 남기는 분. 이 아가도스는 이익을 남기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익을 남기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와서 이 말씀을 듣게 하는 데는 하나님께서는 이익을 남기시기 위해서 여러분 이 말씀을 듣게 하신다는 걸 잊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이 비전교회에 어떤 중책을 맡거나 비전교회 성도로서 이 자리에 계시고 교회의 모든 그 일들과 프로그램에 다 참여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이익을 남기시기를 원해서 그렇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환경과 어떤 그 임무가 있다면은 아멘하고 루디아처럼 순종하며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사람은 만남의 복이 있어야 되는데 저는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것이 저는 가장 큰 복이고 그 다음에 제 아내를 만난 게 두 번째 복이고요. 세 번째 복은 뿌라이 부족을 만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뿌라이 부족과 같이 하면서 저 생명 없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하나님의 생명, 영원한 생명 그 조회를 가지고선 그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지금 이 환경은 달라진 건 없지만 기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 다음에 또 감사한 것은 오늘 이 자리에서 의정부 비전교회 성도님들과의 만남이 있었다는 것에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목사님을 만나고요. 장상태 장로님을 알게 되고 또 우리 이 장로님 만나고 이렇게 이분들을 통해서 여러분을 만나서 하나님께서 하시고 역사하시는 모든 것들을 나눌 수 있다는 게 너무나 감사하고 또 감사한 것은 뭐냐면 제가 만나서 기뻐했던 뿌라이 부족을 여러분 앞에 소개시켜서 여러분과 만나게 하게 되었는데 그 일에 저를 사용하셨다는 데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2000년 동안 소외되고 버림받았던 우리 뿌라이 부족들과 오늘 여러분을 만나게 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리며 이제 뿌라이 부족 성도들과의 만남을 시작하신
여러분과의 관계가 이제는 잘 좀 이어져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그 물질만 이게 아니고요, 여러분.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요즘은 SNS가 좋으니까 연락드리면 바로 기도하면 기도 제목 올리면 아마 여러분들이 받으실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국 와서 보고 놀란 게 진짜 대한민국은 우리 뿌라이를 위해서 모든 인프라를 만들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하철을 탔는데요. 딱 보니까 핑크색 그 의자가 있어요. 거기 보니까 P라고 써 있는 거예요. P. 우리 뿌라이 P. 아까 보셨잖아요. PRAI P. 여러분, 그것만이 아니라 어떤 건물을 딱 들어갔더니 파킹장이 있는데 P라고 써 있어요. 여러분들 이제 오늘부터 지나가시다가 그 P자를 보시면 뿌라이를 생각하시고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그것만 있어요. 여러분들 집에서 연장 고치다가 하면 뿌라이 있잖아요. 뿌라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만남을 주신 하나님은 이 만남을 통해서 이익을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루디아처럼 정말 이 의정부 비전교회의 루디아, 한 사람 루디아가 되고 저희는 뿌라이 부족의 루디아가 되고 또 태국 땅의 루디아가 되어서 정말로 하나님 쓰시는 그런 종으로서 하나님께 이익을 남겨드리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